주 여호와여, 내가 주야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 재미있냐면 앞의 내용과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 중 엘리에셀, 내가 씨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서 내 중 엘리에셀이 받을 겁니다. 어깃장을 놓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땅도 줄 거다 하니까 이것은 뭘 요구하는 거죠?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에는 그냥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도 믿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일종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다 증거를 요구해요. 기도원도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요구하죠. 양털을 가지고 2번을 요구합니다. 양털만 줬고 이스라엘, 나머지 안 줬고, 하나는 양털만 안 줬고 나머지 다 줬고,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는 확신을 해요. 부르심의 확신을. 모세도 불 붙는 떨기나무,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부름, 그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떼서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말씀에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데 왜 여기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재밌죠?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왜 3년 된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1년 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5년 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3년 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3년 된 걸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1번, 제일 쓸모없는 거라서. 2번, 제일 그때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거라서. 3번, 제일 예뻐서. 4번, 제일 배기 싫어서. 몇 번일까?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예. 화소리가 들으면 항상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제일 가치 있고요. 제일 이 동물로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때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에다 뭐를 헌신할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사실 쓰고 남은 거라든지 버릴 만한 거라든지 그런 거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가장 가치 있을 때 가장 황금기. 여러분은 몇 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은? 나 몇 년 됐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 1년밖에 안 됐다. 난 새끼 아직 못 낳아요.
나 3년 됐다. 나 10년 이상 됐다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직분을 맡았을 땐 불성실해요. 근데 놔야 될 때 막 집착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인생도 그래요. 젊을 때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 별로, 기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마지막 놔야 되는 그 순간, 떠나야 되는 그 순간 막 그걸 부여잡고 그러면 참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성서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열정이 있을 때, 아직 내게 직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놀 때도 기쁘게 놔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할 일을 마쳤다.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예수께서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기쁘게 여호수아한테 넘기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놀려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놔요. 인생의 끈도 안 놓고 직분 안 놓고 그냥 붙들고 쉬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할 때, 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세요.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인생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늙기 싫어도 늙어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내가 영원히 그 직책을 영원히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놓기 싫어도 놔야 되고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되고 은퇴하기 싫어도 은퇴해야 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쭉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하다 놀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난 조기 은퇴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기뻐하잖아. 어차피 놓기 싫어 놔야 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귀한 마음으로. 그건 자기 인간의 의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줘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75세가 은퇴입니다. 75세까지 죽어라고 해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이제 힘쓰는 일은요, 더 이상 난세드시면 못해요. 제가 그래서 식당 봉사도 65세까지만, 65세면 끝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땐 또 다른 일로 기도하고, 그건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일은. 제가 보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힘없을 때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보질 않아요. 정말 힘든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 나중에 본인이 정신이 제대로 없을 때도 자녀들이 나를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돌볼 수 있게 하려면 자녀들이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제일 슬픈 게 어떤 권사님이 요양원에 갔는데 불교 시설에 가 있었어요. 저쪽 기자촌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권사님인데 맨날 불경 소리 들으면서 살다 가셨다니까. 얼마나 슬픈지. 신방을 가보면 정신이 없으세요. 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셔야 돼요. 예배 교육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 나중에 갈 때 찬송 불러주고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환송하고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아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질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못하는 거.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년 된 가장 좋을 때, 가장 영양가 있을 때, 가장 값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3년 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아깝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 갑자기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은 달라요. 기도는 양털 하나, 그렇죠? 아니면 기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예배 준비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재물 준비해. 재물인데 그냥 재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너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해봐. 여러분 드리는 예물이 최선을 다한 겁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고대 이 지방에서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참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반 쪼개요. 쪼개서 양쪽에다 벌려놔요. 이제 이 뒤에 말씀이 쭉 나오지만,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내용을 읊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약속이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 몸을 반으로 쪼개서 죽여도 좋다. 이런 약속이에요. 상대방한테 살인 면허권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인데, 예배 중에 뭐냐? 계약을 맺는 게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시는 언약의 백성, 언약 그러잖아요. 계약을 맺는데 그 당시 관습가문 애들 고기를 반 딱 잘라줘 놓고, 자, 생명 걸고 목숨 담보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그 당시 약속은 여러분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오늘날엔 너무 계약을,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요즘에 자꾸만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 자꾸 늦고 그래서 한번 문을 잠글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중간에 문 잠궈 버릴 거예요. 본당에 못 들어오게.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들려오면 말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하니까 아브라함 이미 알아듣고 딱 계약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내 예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계약을 위한, 하나님과 계약을 위한 그런 조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솔개가 그 사채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준비는 다 해놨는데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여기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가 반 쪼개고 나니까 고기 냄새 맡고 솔개가 그 위에 앉아서 쪼먹는 이 재물을. 항상 여러분, 씨 뿌리는 비에서 나왔듯이요, 씨를 뿌리면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다 새들이 쪼아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쪼아먹어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뭐로 듣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밴드에 이제 계속 받다 그냥 하나 이렇게 본인 허락하에 올렸는데, 본인들 계속 이제 설교문을 보내주면 그걸 또 자기 지인들한테 계속 나눠요. 여러 명이. 어떤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구역 예배 때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이 나눠요. 제 설교문을 가지고. 근데 매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답신이 피드백이 오는데, 오늘 이제 라헬, 레아를 가지고 노처녀, 노총각들한테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좀 나눠도 될까요? 나누세요. 얼마든지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신혼부부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니까 이제 유학가 있는 사람들, 뭐 한 사람들 여러 명이 이제 답신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다 그럼 빼고 답신을 그걸 읽고 이제 자기들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하나 이렇게 잠깐 아주 약한 걸 올려놨는데,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주는 것은 설교가 탁월하다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설교는 여러분 듣는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자기들 적용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길가밭처럼 마음이 길가밭에도 다 오늘대로 쪼아먹게 하는 건요, 결국 본인 손해예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밭이 무뎌지고 굳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은혜를 못 받아요. 재물을 준비했는데 먼저 솔개가 와서 먼저 재물을 쫓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앉을 때마다 뭐라 휘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계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의 파트너가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다리다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요. 어떡하겠어요? 에이, 아닌가 보다. 걷어! 야, 다 걷어! 그래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는데 본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횃불로 나타나서 홀로 다니시면서 계약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계약의 책임은 온전히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있다.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간은 그 약속을 계약 내용을 못 지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다 물으셨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시 담아두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은혜 받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준비했더니 설계가 먼저 오듯이 사단이 먼저 와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제일 설교가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하여튼 예배를 흔들어 놔요.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흔들어 놔요. 설교자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또 다시 준비해야 돼요. 설교가 단순히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 1시간 할래, 강의 1시간 할래? 여러분, 난 강의를 택해요. 강의가 훨씬 편해요. 설교 1시간 하는 것보다 강의 5시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강의는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설교는 이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여러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설교자는 일일이 영적 전투를 해요. 저는 돌밭이 되지 않고 좋은 밭이 되게 하려고 영적 전투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예민하게 느끼면 느낍니다. 못 느끼고 그냥 말만 하면 끝나지만 느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설교가 틈틈한데 아브라함이 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건에 내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진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야? 응답이 오는 거야? 이게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와요. 세례 요한도요,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뭘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영적인 잠에 빠져요. 이런 과정이 세례 요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요. 갑자기 잘 믿어지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갑자기 확신하다가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까짓 그 기도해봤자 예배드려봤자 무슨 변화가 있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좋은 거 내 맘대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다 갑자기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가 있다고 적당히 빼고 적당히 눈치 보고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와요.
아브라함이 그 잠을 못 이겼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가 옵니까? 큰 흑암은 아주 짙고 어두운 흑암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흑암이 몰려오는 게. 흑암의 세력이 몰려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이 흑암의 세력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가 들어오니까 흑암하고 안 어울려서 내가 웃음이라고 왔습니다. 예, 밝음.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막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뭐의 결과일까요? 믿음의 결과일까요? 불신앙의 결과일까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래서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한 가치로 심판받아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실까? 하나님 진짜 하실까? 하나님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성서는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비롯돼서 안 믿는 자들 모든 죄, 그 안 믿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날가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열매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담대하게 떠났던 아브라함의 두려움 없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담대하게 왔던 아브라함의 두려움 없이. 그런데 이 순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대요. 자기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사로잡혀 가니까, 그들과 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니까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그냥 기습작전으로 쳐모시고 데려왔던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움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도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가 해봤자 별로 의미가 있을까?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 헌신의 의미가 있을까? 이거 정말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아,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계가 왔죠? 깊은 잠이 빠지면 깊은 영적 잠이 오기도 하고, 흑암, 큰 어둠이 밀려서 덮는 거. 흑암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또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그때 13절, 바로 그때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거 재밌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 자손한테 주겠다, 무엇으로 알리까 해서 겨우 예배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잠들게 참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고 세계 모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야 뭐냐, 이 땅의 모든 강한 족속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한테 줄 거야, 이런 말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들리면 아멘 하는데 무슨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객이, 이 땅의 주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의 객이, 이건 하나님 약속 위반이잖아요. 이렇게 항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 위반이잖아요. 분명히 하신다고 해놓고 이게 왜 거꾸로입니까? 때때로는 기도 응답 받고 거꾸로 나타날 때가 없어요. 응답의 결과가 그럴 때 많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요셉은 족장의 부름을 받죠. 족장으로. 해와 달도 절하는 굉장한 족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거꾸로 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는데 현실은 어떻죠? 계속 목동 노릇하고 아버지한테 무시하고 전쟁터 심부름, 형들도 있는데 대신 쫓겨가고, 그래서 거기서 골리앗을 이겼으면 다시 또 와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왕이 됐으면 와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7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위반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줄 압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울려고 왔던가 하는 노래처럼 내가 이러려고 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15,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내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에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바벨론이 마치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오듯이 최강대국의 위치가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남과 북의 양쪽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강대국이 서로 부딪히면 전쟁터는 가나안 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인데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다 전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인데, 늘 그 땅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의 강대국이 서로 만나서 싸우는 땅, 마지막 전쟁처럼 싸우는 땅이었어요. 싸움 장소입니다. 마치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가 출사표를 던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장원이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사마위와 탁 부딪힙니다. 마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혹은 여러분 아시는 아마겟돈.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애굽은 최강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나중에 바벨론 북쪽 왕국하고도 요즘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깨집니다. 집니다. 최강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노예들이 장정만 60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200만 300만 정도 되는 노예가 갑자기 싹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금은과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군대가 뒤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최강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들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녀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고난 싫어요. 처음부터 주세요. 그런 기도 종종 하죠. 고난 당하는 거 싫어요. 처음부터 주세요. 그냥 형통케 평안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근데 성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하는데, 그 1절과 2절,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3절부터 5절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소생시켜야 돼요? 거의 죽었으니까. 영혼이 핍절할 만큼.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잠이 들고 빠지고 영혼이 핍절할 만큼.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목자로 삼아서 가는데, 그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가는 여정에 뭐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골짜기 안 갑니다. 애저녁에 안 갑니다. 멀리서 보고 에이 안 가요, 안 가. 내가 미쳤어요 거기 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원수를 만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평화로워야 되니까. 그대로 원수가 생겨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는요, 원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복음에 씨를 뿌리면 원수가 가라지를 와서 뿌리듯이 원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설교를 하면요, 그 가라지가 덧입혀지는 걸 보이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피드백을 들어오면 이게 가라지만 잘하는 가라지만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 두어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기뻐했을까요? 야, 내 자손들은 이렇게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모든 형벌 모든 고난 다 내가 내 자손들은 평안하게.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와서 너는 평안히 지내다가 장사해서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지만 내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라고 말하는 것의 가치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고생한다는 것에 슬프죠. 그런데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훈련 없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작은 녀석이 호주 워홀을 가서 바나나 농장에 갔어요. 한 번도 일도 안 해보던 녀석이 뭘 하겠어요. 벌써 손이 까지고 뭐 그러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 순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준비 없이 고생 없이 고난 없이 연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쁘게 축복합니다. 마음껏 연단받고 마음껏 훈련받고 고생도 마음껏 해보고 실컷 해보고 그 훈련이 여러분 그게 슬픈 것 같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귀한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놓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쉽게 살아가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쉽게 살면요, 그만큼 쓰임 못 받아요. 불에도 들어가 보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가마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쓰임 받지 못해요. 회사에서도요, 기업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실적이 좋은 팀 연구하니까 어떤 팀인 줄 아세요? 상사가 지독하게 들들 볶는 팀. 실적이 좋고 그 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도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사, 아무것도 안 시키는 상사, 그저 너 편안해 잘 있어 그냥 괜찮아 하는 상사는요, 사실은 너 거기서